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출신이라도 그는 미국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지금 한국에 거하고 있다면 어느 나라 법을 받아야 돼요?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습니까?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아요? 한국에 있다면은 1차적으로는 미국의 법을 적용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법도 적용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폭행을 했다면 한국의 법을 또 적용받게 되고, 1차적으로는 미국의 법을 적용받겠죠. 뭐 세금이라든지 군복무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 시민의 법을 받는데, 또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법을 어겼다면 그 나라 법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좋습니까?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가 좋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이런 정부 정책들 중에 그래도 최고로 우수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알다시피 독재적이고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포퓰리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그런 대표적인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막 국가 돈을 막 퍼주는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보면은 뭐 선거철이 되면은 빤히 보입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막 어른에게, 노인에게도 잘해주고, 애기 낳으면 막 돈 올려주고, 무슨 자기 돈이 있는 것처럼 나라 돈도 없는데 막 올려준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해서 포퓰리즘에 빠지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그래도 좋긴 좋지만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굉장히 그 중에도 많고, 또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다 보니까 서로 인간의 그 독한 말들, 독한 모습들을 막 가지고 싸우고 하는 그런 추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가 독재 국가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과거에 독일의 히틀러나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사람, 또 스탈린, 모택동 같은 사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자기의 국민들을 살해했죠. 살해했습니다. 독재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좋은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통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작년에 수단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특별기나 군용기까지 동원해서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단 출신이지만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시민의 권리를 획득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동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데리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나라는 시민을 보호하고 데려오기는커녕 오히려 악을 옹호하고 나쁜 것을 잘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원망하고 욕하기보다는 기도해 줄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천국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볼 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죠. 하여튼 참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할 때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사람으로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 때는 이게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의식 속에 벌써 천국과 지옥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천국이다 이것은 지옥이다 하는 것은 그 의식 속에, 인간의 의식 속에 이미 박혀 있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천국이 성경에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의사 정원 문제로 의료계가 매우 심각하고 또 중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고 또 수술을 앞두고 중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참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한다 싶은 생각도 들고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그런 모습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다 각자 생각하시도록 하시고. 그런데 천국에는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사도 메뚜기 한철이라고 이 세상에 있을 때 몇 년간 바짝 해먹고 끝나는 게 의사입니다. 영원히 특권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보니까요, 의사들 연봉이 대충 보니까 많은 사람은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일 약한 사람이 한 1억 정도, 가정의학과가 제일 약한데 1억 정도 되고, 거의 심장과 이런 데는 연봉이 5억이더라고요. 종합병원보다. 보통 사람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환자가 있고 사람이 늙어가니까 의사도 필요하고 인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늙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천국에는 질병이 일절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걱정이나 재난이나 불안, 초조, 우울증, 슬픔 이런 게 일절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일일이 성경 보면 안 찾아도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 다 알잖아. 그죠? 그런 게 없어요. 만일 천국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뭐 나쁘게 살고 이게 종교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갈 비전이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왜 헛된 시간을 보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뭐 쾌락을 누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평생 동안 신앙 졸업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의 복이나 생각한다면 너무 허무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너무 허무한 겁니다. 항상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 영원한 천국을 기대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했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시에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인 법은 천국 시민법을 따라야 되고요. 천국 시민법이 이 대한민국의 법과 상충될 때는 이 대한민국 법을 버립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이제 무슬림 국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고 생명을 걸고 대항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본국은 천국이고 이 나라는 지금 여행하는 그런 입장이다 하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여행 갔다 온 사람은 한번 물어봅시다.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근데 여행이 장기간 되면요, 거기서 병을 앓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운이 좋아서 또 여행이 좀 기쁜 사람도 있고, 여행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조금 세월이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집안에 푹 쉬고 싶어요. 여행이 오래되면. 그렇죠?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여행은 여행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조금 좋을 때도 있고 조금 싫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바로 그런 여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뿌리박고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 나라 법을 다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단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안 지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 나라에서 잡아가 버려요. 여행하는 동안에도 여행하는 그 나라의 법도 준수해야 됩니다. 본국에 돌아가면 이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두 나라 법을 다 착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본국이 천국이라는 분명한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사십시오. 어려울 때 힘이 될 겁니다. 좌절하고 낙심되고 갈등이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니야. 여행하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사람들과 다툴 때도 있고 또 말이 안 통해서 또 고민할 때도 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울 때도 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잠깐 동안, 그저 불과 몇십 년 동안
잠깐 동안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천국의 시민의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조절하십니다. 이 세상이 천국처럼 맨날 행복하고 좋으면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병행시켜 줍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낙심해서 그냥 지쳐버리고,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조절하신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병행합니다. 병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걸 알고 어려움을 참고 이기고 견뎌내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알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살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다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지 공부를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시 스쳐가는 외국인이며 여행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얼마나 할 거죠? 100년 할 거 아니잖아요. 불과 몇십 년 하면 다 끝납니다. 그거 다 여행하는 한 과정이죠. 또한 여러분, 여행길에는 수많은 위험들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조심해야 되겠죠. 절도, 살인, 사고, 질병, 장애, 폭행, 죽음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여행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여행할 때 정보를 잘 알고 가시는 것이 좋겠죠. 중남미 같은 곳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강도, 살인, 폭행이 빈번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못한다 그래요. 핸드폰 들고 하는 것보다 10대 애들이 와서 그냥 낚아채서 가지고 가버린답니다. 잡을 수도 없고 경찰도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밤에는 못 돌아다니잖아요. 무서워서. 한국처럼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완전하고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다 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에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들이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그 속에도 참 부정, 부패, 위선, 거짓, 욕망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것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치인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우수하다 할지라도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이 또 사로잡으면은 빈부의 격차가 켜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이 심하고 부패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부패하기 때문이고, 인간들의 근본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패하고 부도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부패한 근성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면은 살살살 거리지만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개념보다도 어떤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갈등이나 싸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한 천국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삽니다. 나라의 법만 지키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통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의 통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실현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악한 자들도 있고 독재자들도 있고 사기꾼들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악마들이 있어요. 악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우리 타락한 근성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근성을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세상이나 내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본향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향이 따로 없어요. 이 세상 밖에 없어요. 그 이상 믿지 않습니다. 있다 그러더라도 우스갯소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그 천국 본향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특수부대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아프리카나 어디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다 데리고 오려고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완벽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특전사, 천사들을 보내서 전부 다 그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장례식 두 군데를 제가 다녀왔는데 한 군데는 우리 최 집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한 군데는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108세더라고요. 108세인데 조금 호적이 조금 높긴 한데 하여튼 100세가 넘었어요. 할머니인데 두 분이 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과 그 자손들도 다 예수 믿고요. 그분들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나라 갔다고는 확신합니다. 진짜 좋은 데 갔어요. 진짜 좋은 곳에. 진짜 슬프고 아프고 요양원에 다니고 몸을 걷지도 못해서 찔찔 다리 끌고 다니던 그런 고통이 없는 완전한 행복만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걱정 근심할 것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혼이 떠나자 말자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천국이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천국이 어디 붙었는지 몰라요. 화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은하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넘어 있는 천국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알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는 속도도 이 세상에 로켓 타고 가서는 못 갑니다.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속도가 순간적으로 이동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천사들의 움직임은 생각의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 영혼이 빠져나오자 말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가 평생 섬겼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쨌든 몇 년 더 살다가 죽자 이것밖에 없어요. 자식 잘 되면 됐지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에 대한 진정한 어떤 희망이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신상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뒤집어진다든지 내가 아파서 죽는다든지 우리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본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본향으로. 그 본향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낮은 몸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은 뭡니까? 예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낮은 몸이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종기성에 걸맞지 않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낮은 몸입니다. 수준이 낮다 이거죠. 아주 고결한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게 그게 진짜인데 수준이 낮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래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고 오면요, 너무나 허무하고 불필요한 것에 일생 매여서 살아가는 것, 낮은 몸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귀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천박하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낮은 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몸은요,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쉽게 병들고 쉽게 상처받고요,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받아 버리고요, 또 쉽게 죄 지어 버려요. 그리고 또 쉽게 갈등하고 비틀어진 성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낮은 몸입니다. 낮은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어떤 때는 뉴스를 보면요, 악마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악마가 봤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기 자식을 낳아서 죽여가지고 자기 냉장고에 보관해 놨어요.
악마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이야, 이건 우리보다 더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자기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길 가는 사람 그냥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항상 신문에 나오는 게 그런 일 아닙니까? 방송에 나오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마보다 더 악한 그런 성품들이요, 우리들 속에도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꿈틀대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걸 눌러야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죽기 전에는 완전히 빼낼 수는 없고 그것을 자꾸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고요. 하기 싫다고 다 해도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도와 말씀과 또 내 의지로 꽉 누르면서 주님 모습을 닮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낮은 몸입니다. 천한 모습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천국의 시민권자이면서도 천박한 모습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한순간에 우리의 천한 모습을, 우리의 낮은 모습을, 수준 낮은 그 모습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그 영혼처럼 바꾸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요, 이 세상 잠깐 살 동안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영혼을 내다보고 영원한 비전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앞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주님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천하고 낮은 몸으로는 예수님 그냥 밥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어서 주님과 당당히 대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꿈 같은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죽음의 공로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또 얼마나 또 위안이 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좀 어렵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 뿌리 박지 말라고 띄워버릴 때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 너무 어려우면 또 낭망에 빠지지 말라고 또 좀 기쁨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절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요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항상 만족하고 신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여행 조금 지나면 본국에 돌아가면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천국 시민권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영생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하늘의 시민권자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살 동안 주님을 닮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